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자,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라는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복음 안호송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답니다. 거기서부터 턱 막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말씀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나?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이 될 수 있나? 그죠? 당연히 우리말은 사람이 안 되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능성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와, 땡 잡은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이러고 있는 이유가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쉬운 말로 천당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무슨 세속적인 목적이 있나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간에 TV나 한 번 더 보고 뉴스나 한 번 더 보고 세상적 지식이나 좀 더 깨우치고 아니면 차라리 퍼질러 잠을 자든가, 그죠? 왜 이 추운데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죠? 영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일이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죽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떠나보내는데 조력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당에 연령회가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한 분 돌아가신 분 위해서 또 찾아가 뵙는 거고 내일 미사도 드려주는 겁니다. 그죠? 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당신을 받아들이면 된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이걸 엄청 쉽게 도와줍니다. 추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건 제병입니다. 아직 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구워놓은 밀가루 덩어리예요. 하지만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사제직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라도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의 현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제직분 때문에 사제직이 중요한 거지, 그 인간의 됨됨이나 그 인간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보더라도 사제직분, 만약에 여기 신부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도 그냥 뭐 하고 있겠죠. 공소예절이나 하고 있겠지. 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체를 축복할 수 없고요. 고해성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쥐고 앉아가지고 맞다, 예전에는 그런 신부님이 있었고 하늘나라를 갈락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거나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개신교죠. 개신교에는 말씀의 전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자락을 찾으면서 그분이 남긴 족적들을 말씀만으로 어떻게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고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에 다가오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저 와서 입에 집어넣고 가기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양식은 신앙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천상의 양식이라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 안에 수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소리는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가죠? 뭔 소리 하십니까, 신부님? 소리는 귀로 들어가죠. 귀만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장치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귀머거리 한 분이 계신다면 제가 암만 소리를 질러도 저 신부는 와저래 입을 딱 벌리노. 자, 뭐하노? 저 희한한 기계는 뭐하는 기고? 왜? 귀가 없으니까 이게 스피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소리는 귀로 들립니다. 신앙의 양식은 뭘로 받아들일까요? 신앙과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올 때는 영적 준비를 갖추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족적을 남기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성체 성사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암만 초라해 보이는 공소에서 드리는 미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빵과 포도주를 거룩한 당신의 몸과 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준비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내면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영역들이 실질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왜 신내렸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거의 99%는 가짜인데 그 가운데는 진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존중하자거나 그거 가서 뭘 물어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접하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들은 악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 그런 체험들, 영적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성인들에게서도 벌어졌어요.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벌어졌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요한은 일단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걸 봅니다. 그의 외적인 몸과 그의 외적인 틀과 그의 생김새를 우리가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거 미사 중에 제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매 미사 때마다 들은 얘기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죠. 당신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턱수염 달린 남자가 옵니다. 아이고, 옷은 빨간색 겉옷을 입고 안에는 희끄무레한 속내의를 입었네요. 발에는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샌들 신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하느님의 어린 양은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요. 자, 이 안에 물로 된 잘못이 있다고 연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로 된 잘못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다른 누군가가 이 물을 마셔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물이 없죠.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담겨진 물을, 우리에게 담겨진 죄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빚을 만들었다면 내가 노동을 해서 빚을 갚으면 되죠. 기호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이건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 안에 깃든 죄악은 오직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에게 용서받아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야, 자들이 내한테 오고 싶어 하니까 네가 가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의 물을 네가 대신 다 집어 삼켜라. 그러면 그네들이 깨끗해질 것이고 나에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리예요. 이 논리가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가 되시는 거죠. 당신은 죄가 없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뭔 놈 죄가 있겠어. 전부 다 모함이고, 그죠? 거짓된 증인들을 통해서 조작된 내용이고, 그걸 들은 군중들은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한 채, 그에 대한 식별도 제대로 안 한 채,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전마 나쁜 놈이다 하였긴 해. 다 같이 예수 전마 못 박으시오.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하여튼 우리 성당은 십자가를 찾기가 저 뒤에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단 말입니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몇 번이나 만나봤을까요? 기껏해야 한두 번 길 가다가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욕하는 대상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으로 우리는 그에 대한 숱한 험담과 뒷담화, 비난을 자행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그러는 동안 어둠에 잠겨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것조차도 욕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비록 내 뒤에 오지만, 심지어는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던 진리이신 분이다. 진리가 변합니까? 1+1이 변해야 되나요? 절대 변할 수 없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1+1은 2입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거 제 주장이에요? 아니죠. 제가 담고 있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만큼은 전부터 있던 거라고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순간부터 1+1은 2란 말입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진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제 1독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이 내적인 사정을 다루기 때문에 차라리 겉에 자, 이 마이크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이 거는 은색이고요. 가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이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에도 기계 장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는 어떤 CPU가 들어가 있고 어떤 메모리가 들어있어서 어떤 스위치를 통해서 음감을 조절하고 블루투스가 내장돼 있어서 일을 한다. 이거는 배워야 아는 거죠, 그죠? 그냥 껍데기만 봐갖고는 그 뭐 사자 뭐 대가리 같이 생긴 거 그게 어떻게 그래 소리가 납니까? 하고 체 아플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배우고 알수록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 1독서 안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고민하고 시달리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에서 빚어진 세상의 악과 죄악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을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었을 겁니다. 원래는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악과 그 죄악의 결과물들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나간 거죠. 성경은 그걸 이제 상징적인 묘사로 합니다. 아담은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따지겠지. 사람이 실제 그래 살 수 있나? 과학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초창기 인물에서 지금 현대의 평균 수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수명의 길이를 인간은 100세, 120세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 그렇게 점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원래는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어요. 자, 헌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느님은 빛이신데 지금 빛이 사방팔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여기 빛을 쫙 비치고 있으면 그림자가 또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빛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연들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죄를 짓지 못해요. 그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으로 하느님의 고귀한 뜻을 가리고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형성시켜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래요. 물론 천사들도 가능하죠. 근데 그 천사들은 죄를 짓는 순간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탄과 그 수하들이 되는 거고요. 인간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는다고 즉각 지옥에 떨어지진 않아요. 왜? 하느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회를 얻기를 바라시니까요. 그리고 구원되기를 바라시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배우고 익히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빛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으면 하느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면 의로운 일을, 그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자신의 생을 이행해 나가는 모든 이들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진리가 담긴 책이 단 하나 있다. 그 안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쓰여 있다 한다면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이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경로든 어떤 루트든 통해서 이 최초의 책에 적혀있는 1 더하기 1이라는 진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의 내면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이죠? 이 책에 있는 진리에서 그에게까지 뿜어져 나온 겁니다.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내 혼자 까물까물 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본래적인 의로움에서 탄생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악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들이 되는 거고요. 모두 그 근원점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혼란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겉으로 보이는 활동 속에서 우리는 판단을 하려고 들어요. 자, 어떤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오! 잘했네! 좋은 일이네! 근데 좋은 일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대한 기업이 자신의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홍보비를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용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라면 박스를 미치듯이 쌓아놓고 V 해갖고 사진 찍고 들어가갖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기업이 이렇게 착한 기업이네 하면서 실제로는 뒤로 호박씨 다 까고 있고 막 강에다가 더러운 거 다 뿌려대고 있고 겉으로는 착한 척을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이를 돕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행하는 선이 과연 올바른 선일 것이냐? 의문스럽죠?
아닙니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지 진짜 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가난한 이들의 진실한 필요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거꾸로는 어떨까요? 어떤 사제가 구두쇠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딱 저 신부는 짜다 짜. 왜 밥을 한 번 안 사노? 내 저런 인간 처음 봤다. 내 몇십 년 평생 동안 이 생활하면서 저래 돈 안 쓰는 신부는 처음 봤다. 헌데 그 사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말의 것들을 다 모아서 비용을 마련을 하고 그걸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사제라면 그는 구두쇠였을까요? 아니면 진정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사제였을까요? 조금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겠죠. 구두쇠라고, 짜다고, 돈 안 쓴다고, 밥 안 사준다고. 하지만 그딴 비용, 그딴 이 모욕을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그들에게 진실한 도움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일이라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 겁니다. 일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를 통해서 판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흐르는 내적인 의로움의 강이 존재를 하고 또 정반대로 악의 어둠의 강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의 의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뭐가 의로움인지조차 몰라요. 돈이 좋은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좋은 줄 아는 삶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언뜻 아까 제가 기업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신용을 한다고 했죠. 이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합니까? 가난한 이를 돕는 게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하느님의 자녀만이 실제로 자신의 것을 손해를 봐가면서도 진짜 가난한 이가 더 필요를 볼 때 그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를 한다고요. 내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듬성듬성 뒤섞여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본질적인 희망에 참된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리창을 닦아야 되겠죠.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술도 좀 덜 먹으려고 할 것이고 지나치게 막 자기를 취하게 만들어서 다음날 자기 토한 거에 떡대갖고 쩌덕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정신 잃고 마누라한테 쌍소리 막 해가 다음날 내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났더니 마누라가 눈물을 출출 흘리고 있어. 근데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런 일들은 멈춰져야 하는 거죠. 자기를 좀 더 순결하게 하고 그런 일에서 자기를 떼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에 동참한다거나 거짓으로 자기를 부풀려서 자신의 허영을 만족시키려고 든다거나 자주 빠지는 유혹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역시 착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착한 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자매님들 흔히 빠지는 유혹들 중에 하나죠. 그런 일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정갈하게 만들어서 순결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백주대낮에 그 사람을 완전히 옷 벗기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래침을 뱉어도 성치 않을 인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가톨릭 신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그걸 아닌 걸 아니까 있지.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려고. 하지만 당대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꾸며지고 가꾸어지고 뒤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죄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 자체가 죄입니다. 죄스런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당대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적인 답변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몇십 년을 고통받아 오던 이를 앞에 불러내서 그 병을 고쳐버린 거죠. 그래서 반대자들은 절마 저거 봐라.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치유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딱불이 나가지고 야 너 이놈의 인간들아, 너거는 안식이라도 너거 소나 돼지가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헌데 하느님의 자녀인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아 왔는데 오늘 그걸 고친다고 너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바로 이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없애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세례자요한은 그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우리 죄를 끊을 능력이 없지만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그 죄를 끊어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파트인 거죠. 근데 다들 지쳐 계신다. 이제 슬슬 졸음이 온다, 그죠? 예.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혀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온통 빛뿐이고 진리뿐인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겁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의지가 가득한 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도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실수나 오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오류를 저질러요. 하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근본 방향성 속에서 죄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하느님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면 내가 짓는 죄가 그분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할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기 전에는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됐지만 자녀가 생기고 나면 자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는 행복했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과 유대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서 그분이 기뻐하실 일에 동참하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실 일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복음화노송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아멘.